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주일 예배, 이렇게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면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0.3%. 지난 500년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사실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의 복음 전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선교 역사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순교한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30만 명. 우리가 이와누마 채플에 이제 갈 때마다 거기서 이제 선교지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순교지죠. 거기도 보면 뭐 수십 명부터 수백 명까지 순교당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배교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양의 동판을 바닥에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살려주고, 안 밟으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그런, 이게 후미에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렇게 순교하신 분이 30만 명.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나가는 분이 30만 명, 그때 순교한 분이 30만 명, 이렇게 그 정도 인원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복음화율이 0.3%다. 너무 낮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서 이제 99.7%가 새롭게 복음을 받아서 새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선교사들의 무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복음으로 개척될 큰 기회의 땅,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이게 그냥 생각을 바꾸자 뭐 이렇게 말로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봐야 해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일본의 제일한국기독교연합회라는 그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려 일주일 지난주에 가셨었거든요. 그때 저는 같이 안 갔지만 다른 부목사님이 한번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일본 선교에 참여한 게 처음이었던 거죠. 근데 다녀오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 목사님, 가보니까 알겠습니다. 왜 가보니까 왜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제야 느낌이 옵니다. 여기가 분명 우리가 개척해야 할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청년부가 1회, 2회, 3회, 이번에 이제 4회째 직장인 선교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왜 가야 되는지, 가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99.7%, 우리가 개척해야 할 땅,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큰 기회의 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혼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야, 니들이 과연 그 땅을 복음화할 수 있겠어? 지난 50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비전과 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된다면, 그 뜻이 똑같아진다면 분명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일본 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가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다 극복하고 난 후에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기 바라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엊그제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제일교포들이 세운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이번에 그 고고 야구부 고시엔 야구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일본에는 고교 야구가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4,000개가 넘는 야구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대요. 그 학교들이 토너먼트로 해서 본선에 진출하는 게 40여 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그 본선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교가 우승을 했는데 이 학교의 이름이 뭐냐면 교토국제고였고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무명의 학교가 우승하고 난 후에 이긴 사람이 뭐냐면 그게 울려 퍼지거든요. 교가가 울려 퍼지거든요. 근데 그 교가가 한국어였던 거예요. 일본에 있는 학교인데 교가가 한국어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일까?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일본의 한국계 학교인 교도국제고가 일본 고시엔 고교 야구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우승하며 기적의 역사를 썼습니다. 교도국제고는 오늘 일본 효고현에서 열린 고시엔 고교 야구 결승전에서 도교도 대표인 간토 다이이치고를 연장 10회 접전 끝에 2대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교도국제고는 연장 10회 초 무사 1, 2루에서 안타와 볼넷, 외야 뜬공 등을 묶어 먼저 2점을 따냈고 이어 10회 말 간토 다이이치고에 1점만 내준 끝에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교도국제고 선수들은 승리를 확정한 직후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교가를 불렀고 이 장면은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전교생 160명의 교도국제고는 2021년 처음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강에 진출한 이후 단 3차례 본선 출전 만에 결승에 진출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도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 학교가 어떻게 된 학교냐? 이제 우리 예전 시대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지만 계속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1동포라고 하잖아요. 그 제1동포가 세운 학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낳고 이제 3세, 4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의 80%는 국적이 일본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 뿌리는 이 제1동포들,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니까 그 교가가 한국 교가였던 거죠. 저는 이 우승, 이 이벤트가 그냥 단순히 일본 땅에서 일어난 하나의 감동적인 일화다. 요거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일본의 한국의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한국 문화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K-문화, K-컬처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땅에서 엄청 유명한 스포츠인 고교 야구에서 우승한 학교가 알고 보니 제1동포더라.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반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일본은 계속 이어져 있고 좋은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점점 펼쳐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선교적으로 더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3기 일본 선교에서 우리가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했을 때 거기에 있던 시의원이 여기 폐교가 하나 있는데 소학교, 초등학교죠. 소학교가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새롭게 활용하기 위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그런 식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저에게 어떤 이 사업 계획서를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시의회에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일본 선교의 거점이 마련된다면 그곳이 단순히 학교니까요 꽤 크잖아요. 거기서 한일 문화 교류의 장이 열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청년이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취업도 하고 또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익히고 일하면서 돈 벌고 선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시엔의 이 승리 소식도 우리에겐 너무 반가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여기서 율법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이러이러한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게 뭔가요? 십계명. 두 돌판에 십계명을 쫙 새겨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네가 마음을 다해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게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칙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의 시대를 거쳐 솔로몬 왕의 시대가 됐는데 그때는 막 부강했어요, 나라가.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이 12지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나라들이 결국 남유다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꿈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A new covenant라고 하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말씀만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전의 언약은 뭘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이 바로 그 십계명과 계명들이고 이게 바로 옛 언약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트렸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부부와 같이 함께 평생을 사랑하고 정절을 지켜야 하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남편인데 이 신부된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롭게 맺을 언약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문구를 들으면 뭔가 떠오르는 게 없나요? 하나님의 법인데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뭘까요? 네, 성령님이시죠. 옛 언약을 이제 뒤로 하고 새 언약의 약속을 줄 텐데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 원죄로 그 죄가 흘러오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마귀에게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원수된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 시대, 그 수천 년 전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옛 언약, 이 십계명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 옛 언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폐기됐고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이 표현보다는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완전케 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성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점점점 발달되어서 신약 시대에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당시 유대 그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일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시대에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먹고 마셨어요. 심지어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걸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있던 관습과 율법들을 다 깨트리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구약 선지자들이 기록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단순하게 야 너들 이거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 규범이 아니라 이 율법은 예언서였어요. 예언서. 이 율법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구원하러 오실 예수께서 오실 거라는 예언의 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 구약의 율법들은 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옛 언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새 언약으로 완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 새 언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이 예수님 자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 그리고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 그리고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생. 그 다음에 너희들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천국. 이런 개념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말하는 재림, 부활, 영생, 천국, 이것은 그냥 신화가 아니라 앞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혼돈하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 처음에 언젠가요? 보통 이제 청소년부에서는 선생님들, 교사들 이렇게 또 같은 말이죠. 네, 교사분들과 여러 선배들 이렇게 품 안에 있다가 청년부에 올라오면 성인이 됩니다. 여기 오면 아무도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처음에 청년부 올라와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핸드폰을 걷지 않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신입생들이 하는 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성인이니까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회에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신앙을 잘 지켜요. 그래서 뭐 술자리나 또 여러 가지 유혹의 자리에서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계속되다 보면 좀 약간 내가 왕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신앙을 잘 지키려고 이런 것들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이 점점 약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이 정도는 하나만. 그런데 그 하나를 타협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막혀있던 댐이 쫙 열리면서 모든 거에 밀려서 이제 그냥 그 세상 속에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그냥 계속 문을 닫고 있으라. 이 유혹에 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문을 한번 타협했다가 열고 세상 속에 확 쓸려 다니다가 고생하고 시험 받고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굳이 겪을 필요 없이 처음부터 계속 믿음을 잘 지키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타협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계속 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점점 더 성화돼, 점점 더 거룩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바로 이 새 언약이신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계명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복음을 마음속에 새겨 두신 거예요. 예전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성령께서 마음에서 활동하시도록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 뒤를 이어서 보혜사가 올 텐데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한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르고 우리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욕하고 분노하고 또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며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솔직하게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 이하의 말씀은 네 형제에게 욕하지 말고 뭔가 관계 문제가 생기거든 그것부터 해결하고 예배 자리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계명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만큼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난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나랑 같은 맞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감정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너 그것과 맞지 않아. 야, 저 사람 네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과는 가까이 지낼 수 없어. 사탄의 속삭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씩 다른 걸로 조금씩 부족함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멀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부정적으로 드는 생각은 사탄의 속삭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언약을 믿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게 예수님이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사화하다. 그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버리다. 사화하다. 그러니까 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게 처리하라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서로 고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조금 안 좋고 좀 트러블이 생기면 그냥 고발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뭐 법으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법이 아니라 그냥 개인끼리 잘 좋게 서로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복음의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너와 나는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나랑 조금 스타일이 달라도 좀 부족함이 보여도 극렬한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인원이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언약을 마음속에 새긴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서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화목게 하고 먼저 사화하는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 사이에 화목 제물까지 되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면서 사람들의 화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고소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전에 개인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좋게 풀어가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킹에 하는 그 중간 조인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부드러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막 여기서 훈련이 돼서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빛을 발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떻게 될까요? 샬롬의 축복이 누려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있는 곳은 뭔가 안정적이고 평안해지더라.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서로 사람들 분위기가 좋아지더라.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옛 언약의 백성이 이제 새 복음의 새 계명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원수 사랑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화목하게 하는 자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한 성령 안에 있는 청년들로서 이제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성령을 서로 보며 긍휼히 여기며 함께 하나로 성장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우리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계명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영생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 믿고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복음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사실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복음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제 완전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있다면 이제 모두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사화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락앤롤 주님 도우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시는 능력 다하여 주셔서 온전히 모든 가정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장해 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있다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내 능력으로 나가게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 공동체 안에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관계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모습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에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화목의 직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샬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축복의 자리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라켄보 야발라드레시 야발라드레시 나의 발라켄보 야발라드레시 나의 발라드라켄보 야발라드레시 야발라드레시 야발라켄보 야발라드레시 나의 발라드레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족한 마음들 주님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한 공동체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도록소서. 주님, 라켄보 야발라드레시 야발라드레시 야발라켄보 야발라드레시.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방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공동체 안에 하나의 영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름을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배려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사화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공동체에는 샬롬의 축복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 사회 속에 그러한 역할 감당하는 청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마음판에 새기어 한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년 아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